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영혼 후 휴식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산업사회에서 많이 시달리다 보니 휴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도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며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아직도 늘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노동을 10시간 이상 해도 즐겁고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이 지겨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오락임의 동시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 후 휴식이란 첫째로 근심 없는 삶으로 부지런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고 보금자리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자기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듭난 생활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삶을 점차적으로 변형시켜 갑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항상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가뭄에 곡식을 잘 가꾸고 거두려면 저수지에 물을 잘 가두고 그리고 가뭄에는 저수지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논둑을 붙이고 물을 가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지런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많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도 육신도 운동과 노동으로 연단될 때 건강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은 사지가 굳고 세포가 늙어 결국은 병이 들고 맙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적절히 움직이고 건강하고 운동을 할 때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육신이 너무 편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며 조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치료제는 면역력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지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욕심에 뚜렷한 의식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완함이 곧 휴식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명상하며 깊은 휴식에서 치면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상처입니다. 시인 정호성 선생은 상처가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신문화는 온실 온실 속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독선으로 만연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군대, 직장 어디에서도 체벌이 없으니 사람들과 아이들은 범죄의 전국에서 정신이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범죄의 천국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약해서 조그마한 말에도 자존심이 상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다투기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 대다수가 전문가들 말을 빌리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스승의 매는 근본이 목적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시 건강한 정신을 만들려고 치료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분노가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크게 성숙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노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히 의사에게 고백할 때 그 정신이 어루만져지고 치유가 되고, 육신의 상처도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야만이 약을 바르고 꿰매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고 소독을 하면 아물지만 정신의 상처는 완벽하게 끌어내어 노출시키고 밝은 햇볕을 쐬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극복하고 용병처럼 훈련된 사람은 시대적 마스터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아남아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병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극복하고 굴욕감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이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창조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서는 흑백이 이려하며 주야가 이려하며 모든 삶들은 다 하나로 이려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이 원리반론 사상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전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지구촌이 전부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이것도 내 몸입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기 때문입니다. 한 방으로 이슬은 악차가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대양으로 인하여 하나가 됩니다. 수만 개의 작은 섬들도 깊은 근원에서는 서로 연하여 하나를 이루고, 집 한 채의 건축물 재료에도 동서고금이 연합되고, 우리가 입은 옷 한 벌에도 수만 가닥의 가나다란 실줄기가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앞산 봉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천 종의 온갖 들풀과 온갖 나무들이 하나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존재적으로 선과 악은 하나이며 밤낮 24시간이 하나입니다. 19세기의 악이 지금 선이 될 수도 있고 20세기의 선이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어느 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법은 폐지되었다가 다시 그 법을 되살려 만들기도 하고,
수억 개의 좁쌀도 자루에 담으면 한 자루라고 하지 좁쌀에 숫자를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머리카락은 10만 개가 됩니다. 10만 개의 머리카락도 하나이며 우리 몸의 60조 세포도 내 한 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선과 악, 죄와 벌을 따지는 사람들이 무서운 독선이 결국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피를 뿌려왔습니다. 스탈린은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이었고 정교회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다른 사상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너와 내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전부 적으로 보는 의식은 사탄이 됨입니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지구도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도인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는 내 몸이요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친절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여러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 하나가 우산도 없이 주위를 살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젊은 가구점 주인이었습니다. 이 가구점 주인이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비도 많이 오는데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괜찮아요.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호의를 사용했지만 젊은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 맞아요 할머니, 어서 안으로 오세요. 제가 버스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안 사셔도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젊은 가구점 주인은 계속 밖을 내다보면서 버스 남발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해하면서 어허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쩌나라고 표정을 웃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웃 가게 사람들은 젊은 친구가 할 일이 없고 오지랖이 넓다며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에 이윽고 차가 와서 할머니를 태워갈 때까지 그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차를 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마웠어요 젊은이. 헤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에 가구점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건물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맨 끝에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강철왕 카네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가구점 주인은 그날 이후 피츠버그에서 가장 큰 가구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기별이 나옵니다. 카인드십이 결여된 이 시대에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평화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강백한 사람도 외관상으로는 평화를 원합니다. 자기는 평안하기를 바라며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는 피 묻은 진실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고급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그렇고 유대교도 그랬고 기독교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고급 교리를 신봉하면서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황제 숭배에서 전쟁의 종교로 둔갑했으며 헤아릴 수 없는 프로테스탄트의 피를 흘렸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신의 왕국, 안나 카레리나 등 여러 가지 위대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올랐으나 노벨위원회에서는 그를 후보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통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 첫째 이유였으며 그리고 전쟁을 너무나 반대하는 것이 그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문화적인 업적으로는 톨스토이보다 더 업적을 세운 이는 드물다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읍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이라는 본질적 마크는 누가 신무기를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를 많이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원작 신의 왕국을 읽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감화를 받고 여기서 용기를 얻은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는 신의 왕국을 읽은 다음에 감화를 받은 나머지 비폭력 저하운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47년 노벨위원회에서는 간디를 수상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디는 수상을 며칠 앞두고 그는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사탄의 광란입니다. 자기 자신, 이웃, 가정, 사회가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성숙해질 때 그곳이 천국입니다. 평화를 공양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을 위한 삶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양하고 다족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엿보고 배웁시다. 둘째로 건강한 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건강하지만 더 유념함으로 지금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힘씁시다. 셋째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마음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인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고
섭섭하게 대하지 맙시다. 다섯째로, 여행을 자주 하고 역사적인 유물 앞에서는 그냥 서성대다 오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나 비문을 천천히 읽어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좋습니다. 여섯째로,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두 번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나와 같은 줄 알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으면서 비밀을 털어놓아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상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덟째로, 더 이상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는 사람은 조심하십시다. 분명히 이러한 사람은 근성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로, 다 읽지 못하더라도 고전이나 성인들의 경전, 교양서적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로, 세상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단련하듯 참 나인 영혼과 정신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마음을 점검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명상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아들의 학비를 만드느라 늘 지쳐 있었고, 결국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자신의 모습으로 졸업식장에 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의 영예에 옥에 티가 될까봐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곡한 권유로 어머니는 졸업장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로 간 그들은 우리 같은 박수를 받으며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수석의 영광을 하나님과 스승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는 돌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는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두 손으로 받쳐 들고는 청중들 틈으로 그는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초라한 옷을 입은 그의 어머니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을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 뒤 그는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음 그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선포한 미국의 월슨 대통령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합니다. 그 모성들은 기적을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신사임당 함석헌의 어머니, 한석봉의 어머니,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사랑에 머리 숙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도를 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구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야 됨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둘째로 귀는 항상 총명하고 바른 말을 듣는 것을 염두합시다. 셋째로 안색은 온화함을 염합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색이 불안하거나 근심이 찌들어 있으면 덕이 되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넷째로 용문은 공손한 것을 염합시다. 말에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로 말을 항상 신중하고 조리 있게 할 것을 염합시다. 여섯째로 사람인 거로 화가 날 때 있지만 화가 날 때는 항상 뒷일을 생각하는 것을 염합시다. 일곱째로 이득을 볼 때에는 내가 이 이득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로 시비를 가릴 때 내 입장에서만 따지지 말고 항상 상대방 입장을 끝까지 염두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물론 다 도덕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세워주는 잣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는 수고와 연단을 요하는 것이니만큼 지름길이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물 위에서 논이는 백조가 외관상 보이기는 한가해 보이지만 그 백조를 물에 띄우는 건 수고롭기 그지없는 움직이는 빠른 발놀림이 물갈퀴가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사실, 이 노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가 없고 수레바퀴이 짧으면 우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의식을 키우고 마음그릇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공손함에는 업신여김을 면하고 마음이 너그러우면 인심을 얻고 믿음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민첩하면 공을 세우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웃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이와 같이 덕을 천하에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성도 혹은 구도자, 도인, 인자라고 칭할 것입니다. 여기에 입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결단코 존경받지 못하고 결말은 마디른 소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은 죄악을 해산하며 그 잔해를 잉태하여
괴효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웅덩이에 그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한 행위는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시편 7편 11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황해를 걷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오르는 이 고통스럽고 불미스러운 사건, 대형 교회 맘모스 목회자들이 법정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이 현실은 틀림없이 황약 교회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큰 상처로 한국교회를 비참하게 거들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심판을 받고 세상의 비판을 받으니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틀림없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박으로 수십억 금전 문제로 탈세로 이성 문제로 세습 문제로 누수에 오르내리는 이 사건은 틀림없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밟고 고통을 낳아준 목회자들은 어서속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강단이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러시아 교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빌라워드 처치, 사랑받는 교회가 되자 루터 킹 목사가 말했던 이 명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로운 분노,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악인은 자기 죄악을 해산한다 했고 그 잔해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다 했습니다. 이 악인들은 저가 웅덩이를 파고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자성자박하여 자기 지옥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눈을 감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 속에 숨겨진 깊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밤에는 신비한 하늘의 은하계와 별들의 찬양을 들으며 온갖 풀벌레 소리 그리고 그 코러스의 향연을 들으며 우리는 행복하게 안식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축복이며 평안이고 휴식입니다. 그리고 하루 생을 마감하는 위대한 죽음 연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달픈 노동을 해도 밤이 되면 우리는 휴식을 얻습니다. 낮에 힘들수록 밤의 휴식은 더욱더 감사합니다. 삶의 감사는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때를 쓰듯 억지로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란 감사와 참회뿐입니다. 감사는 삶의 질량과 신비를 깨달을 때 더욱더 깊어갑니다. 그리고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이러한 빛나는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창조된 피조세계에서 발견함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만 해도 우리는 낙원을 선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활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삶의 신비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느끼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된 시간과 공간의 일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낙원이며 유토피아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 뒤에도 영원한 둘째벌에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